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많은 우중에도 하나님 함께 주 앞에 예배드려 나온 주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돌아보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지켜 돌아보시고 이들에게 각각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적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인 부활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패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참된 기쁨만이 넘쳐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얽매이는 삶이 아닌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삶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 왔사오나 주의 피 묻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추셔서 오직 주님께서만 온전히 바라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또 주님의 참된 나팔수로 하나님 제 입을 사용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선님 반주 끝나면 저쪽으로 갑니다. 11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사단의 계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의 계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명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겠다는 거거든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고. 우리 순찬이는 오늘 처음 오자마자 좀 띵그렁하고 놀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 윤범식 목사님 가정이 개척을 했어요.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활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집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목사님 집 와봤죠? 네, 거기에 그 조그마한 데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었는데 윤범식 목사님 가정에 한 집의 방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기쁨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자기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활교회의 멤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 저는 윤범식 목사님한테 줬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입에서 한 말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직분 받은 것을 본인이 번복해도 좋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버렸어요. 다시 자기는 목사 못하겠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직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칙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윤범식 목사님을 목사라는 직분을 안 줘도 됩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퍼니시먼트를 해도 심판해도 아무런 이유를 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고 그 얘기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고통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했는지 이제 본인도 경험을 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할 겁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아, 정말 힘든 짓이었구나.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간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규배 목사님.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3개월, 4개월 만에 나갔나 봐요. 교회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 김규배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이 단양 생물기도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와서 원장님한테 그러더래요.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한다. 저도 그걸 몇 달 전에 들은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들었나?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나간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부활교회에서 자기가 말하고 나간 것을 행동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나갔냐? 부활교회가 이동현 목사 교회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싫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가라.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활교회가 이동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활교회는 이동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김동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는 그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교회가 누구 거냐? 여러분 교회가 누구 겁니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 높은두 숭의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성도들이 높은두 숭의교회를 올 때 김동호 목사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교인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필요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돈을 좀 빌려서 건물을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 대출계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높은두 숭의교회에 교회에 대출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교인은 3,000명이 넘을지 몰라도 목사님 한 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인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영향력이 컸던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 주만 안 나와도 교회가 사람들이 줄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안식년을 나갔는데 1년 안식년 나간 지 한 달 만에 교회 성도가 1,000명이 줄었다. 3,000명 교회에서. 교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목사님 다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교인이 1,000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없어도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그 높은 숭의교회가요 8개의 분립개척 교회로 바뀌었는데 지금 8개의 분립개척된 교회의 모든 교인을 합치면 8,000명이 넘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지금 높은 뜻 교회의 대표를 다 내리고 은퇴하셔서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 놀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멘토로서 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증하게 됐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회관은 사실은 통합층 목회관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회관은 성경에 입각한 목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침례 교회의 목회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시편 23편을 읽은 다음에 처음 시작을 이 이야기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합니까? 아, 옆에 계신 분을 왜 사랑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이. 이쁘게 생겨서요? 그건 안 해봤어요. 하나님 말을 우리가 잘 듣습니까? 안 듣죠.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저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고 연준 유선님보다 이쁘게 생긴 사람이 쎄붙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박성희 사모님이 제일 이쁘지만 그래도 이쁘다고 생각할 만한 이쁜 사람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맞는 얘기입니다. 가끔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주 팔기가 쭉쭉 잘 빠져있는 모델들을 보게 되면 저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생긴 애가 있지? 요즘 아이돌 중에 블랙벨벳이라는 팀이 있는데 레드벨벳인가 블랙벨벳, 레드벨벳. 네, 이름도 잘 모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아이린이라는 여자애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난 걔가 이쁘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난 화장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원래 이 얼굴 태가 잘 이쁘게 생긴 애더라고. 그러면 아이린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린이 이쁘기 때문에 내가 걔를 만나겠다고 한다고 만나칩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보다 더 순진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려고 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딱 지명했냐 이거예요. 지명했냐. 그건요. 여러분 제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나쁜 사람 될까봐. 진짜 나쁜 놈으로 인생을 살까봐. 세상에 나쁜 놈이 많습니다. 나쁜 놈이 많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쁜 사람의 종류를 좀 얘기해 주시죠. 뭐 나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럼요. 많아요. 내 거 아닌데도 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교수 직분을 따지도 않았는데 교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솔로몬처럼 얘기하면서 젊은 여자들을 등치고 다니는 남자. 경찰이 아닌데도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 어제는 텔레비 보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걸렸는데 정직 경찰관이야. 10억을 뜯어먹었대? 3년 동안. 전직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돈을 벌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쁜 짓을 하기에 돌아가는 직업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랑 같이 있으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이 제일 갖고 싶은 말씀입니까? 예전에 그 단양 샘물기도원을 처음 만드셨던 조규숙 목사님께서 이 시편 23편의 이 설교를 너무나 멋있게 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다 외울 정도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희들 같으면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너에게 좋은 말씀이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입니까? 골랐습니까? 몇 절입니까? 못 고르겠습니까? 저는 그때 4절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이 전도사 4절이든 5절이든 2절이든 3절이든 몽땅 통틀어서 1절 하나만 믿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부수적인 축복이니라. 첫 번째 1절
쟁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인이 없었고 나를 인도하던 어떤 목자도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나를 인도했던 목자가 좋은 곳으로 가는지 나쁜 곳으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목자를 따라고 다녔던 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의 신분은 상승됩니다. 어떻게 상승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린 양으로의 새로운 나의 삶의 신분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내가 따라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어린 양인 내가, 부족하지만 어디도 할 수 없고 헤매고 돌아다녀야 되는 양인 내가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많이 가보잖아요. 우리 여기 서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2012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그때 요르단에 버스를 타고 쭉 가고 있다가 그때 겨울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이제 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 제레드 골짜기, 세렛 골짜기 쪽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양은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버스가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옆에 물웅덩이에서 목자들이 양한테 물을 먹이고 있는 거야. 막 버스 탄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동현 전도사님, 그거 틀렸지 않냐고. 저거 뭐라고. 목자들이 지금 양한테 물을 먹이지 않냐고. 목자가 양에게 물을 먹이면 양들이 죽는데 왜 물을 먹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우리 서영수 목사님이었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면 정말 양은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요, 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조종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든지 계속 집어넣는 능력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숲을 찾아다니고 풀밭을 찾아다니냐면 이 양들은요 계속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먹는 거밖에 못해요. 그러고서 밤에 딱 그 우리에 들어가면 이걸 계속 뭐라 그래? 되새김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절해서 먹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해서 먹는 능력이 없는 양들을 물가에 데려가 봐요.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그럼 먹다 보면 어떠냐? 먹다 지쳐 쓰러질 수준으로 물을 먹다가 보면 물이 배를 채워서 물 때문에 배가 위가 찢어져도 모르게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양을 제대로 치는 사람들은 양들을 물가로 데려서 물을 먹이는 시간은 많지 않고요. 아침에 이슬을 맞은 풀들을 먹이는 일들을 많이 한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제 그의 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2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물가는요, 물을 먹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데요? 양들을 쉬게 하는. 물을 충분하게 섭지 못하고 풀만 먹던 양들에게 물가로 양들을 데려가면요, 잠깐 물 먹는 시간을 주고 물을 먹게 해서 양들을 다시 물가에서 빼면요, 그 바로 주위에서 양들이 그 물과 풀을 섞으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쉰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인도한다. 여러분, 양이 풀만 있으면 살아요. 양은 풀 없으면 죽어요. 다른 거는 줘도 별로 필요가 없어. 풀만 있으면.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다니면서 양들을 막 봤어요. 아, 이번에 양들 많더라고. 요번에는 네오트 케두빔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이 네오트 케두빔은 박사님 사모님도 이번에 처음 갔었어요.
뭐냐면은 성경 식물박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식물박물관에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물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광에 다 그냥 심겨져 있어 그냥. 그러면 거기에 트레킹을 하듯이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거기를 걸어가면서 이게 백향목이야, 이게 시띠나무야, 이게 주암나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옛날에 야곱 시대에 양들을 몰아놨던 우리 그런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물도 있어요. 그리고 우물에 물들이 모이는 방법이 어떻게 모이는지까지도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직접 물도 이렇게 기를 수 있어요. 포도원도 있어요. 물레방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옛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때부터 그 전때부터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살던 모든 양식들이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요, 이 양들을 치는 공간을 가보면 밑에 잔디가 깔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물가가 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기와 우기를 가지고 있지만 건기에도 풀밭이 있는 곳은요,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이 풀밭은 사시사철 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 영원한 푸른 풀밭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는 것이 없어 보이고 내가 가난하고 부족해 보이고 받은 것이 없던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공급을 주십니다. 무한한 공급. 수찬이랑 어저께 전화를 막 했는데, 나 어제 얘기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뭐 과제인가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텔레비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100대 과제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100가지의 약속의 이 공약들을 지키겠다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 뭐가 통과되냐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야. 공무원 수 2,500명 증원 계획이 나왔어. 그거는 정규직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예 중앙 공무원을 늘린다는 얘기였어.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지방 공무원까지도 늘리는 것이 들어있었어.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경찰 공무원을 증원을 하겠다. 그리고 딱 뜬다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순찬이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올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다. 아유, 목사님 나 아직 안 돼요. 그거는요, 믿음 없는 얘기예요. 가서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아는 단어와 내가 아는 문장들이 나와서 시험을 봤는데 영어가 80점, 90점 나올지 누가. 아, 저는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너보다 더 체력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시험 보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 사람은 체육장 시험 못 보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면 나보다 더 실력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절대로 나보다 먼저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은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럼 어딜 갈 수 있습니까? 고3 때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상위 10위 안에 들었어요. 10등, 뭐 10%가 아니라 10위 안에 들었다고. 그럼 어딜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친구 2년 재수했습니다. 그럼 결국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고려대학교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딸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근데 그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어. 근데 예배 빠지고 어디 간 줄 알아요? 슈퍼주니어 콘서트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보내버렸어. 그거 극명하게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한 번씩 건드려요. 오죽하면 원장님 가서 물어봤대, 그한테. 네 인생에 가장 행복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지 않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요, 무제한적인 공급이에요. 사실 저희 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은 2년째 제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1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 안 됩니다. 근데도 지금 2년 동안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쁘신 거 다 입고, 심지어 올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박사님 사모님하고 저를 보내줬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제한 없는 공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 요번에 박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비행기 값하고 이스라엘 가는 경비만 해도요 8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800만 원이.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셨다니까. 한 번에 800만 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못 채워주겠습니까? 그거는요, 내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라고 것만 하면 그냥 받는 거야. 난 그래서 연주가 유학 준비하는 그 2,500만 원, 2년 5천만 원, 그거 하나님이 눈치 금 갖고 옜다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개념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에게 영원한 공급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 이건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다고. 무제한적인 공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시간마다 내 환경만 보고 내 상황만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 20년 믿는 사람, 10년 믿는 사람, 5년 믿는 사람, 1년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1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오히려 제일 좋습니다. 20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1년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 20년 되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얘기가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만큼 엄청난 영적 교만은요, 하나님이 결국 그 교만을 꺾어 내릴 때까지 꺾어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제일 믿음 많은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안순철입니다. 근데 내가 왜 믿음 좋은지를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하신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인가? 의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순찬이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의심이 아니라 교만하죠. 어떻게 교만하죠? 에이,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겠어? 내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불의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 생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 말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성령과 나와 항상 인생을 동행하는 삶은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버스가 지나오는데 버스가 버스의 노선을 가로질러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 버스를 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소영선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10분마다 한 대씩 와야 되는데 20분이 돼도 안 와. 온몸이 다 젖었어. 도저히 버스를 탈 수가 없게 만들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버스 노선에, 그 버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야.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소생시키고 새롭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이 무슨 길이냐? 의의 길이다. 아멘.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약속의 사실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내가 할 일을 믿느냐?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말하는 그 약속을 믿느냐? 믿는다면 나가서 고백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선포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올해는 무조건 우리 교회를 이사하게 하실 것이고, 올해는 연주가 무조건 이스라엘 유학하게 할 것이고. 아멘. 왜 그 얘기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게 할까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아멘. 설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날마다 확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연주가 이스라엘 유학 가는 거요, 우리 좋자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아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의로 선교사를, 그 아이를 의로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여주셔야죠. 하셔야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지난주 예배 때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교회의 그 사무장 집사님, 암이 걸렸는데도, 위에 4분의 3을 절제했는데도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를 믿고 기도했더니 지금 동안교회 사무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야. 우리를 쓰시겠다고 결정했으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성수 목사님 빨리 논문 패스해서 박사학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수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교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길을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교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요, 내 욕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내 욕심 갖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욕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발버둥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왜 안 주겠습니까? 한 가지 약속만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 다음 여러분 입으로 웃으며 할 수 있는 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없으리로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요, 이거는 확증이에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없을걸? 없을지도 몰라? 없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없으리로다! 결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는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되는 거냐?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하나님은 만드시도록 계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구나. 아! 네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인생을 책임졌다는 걸 내가 믿겠구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플러스 보너스를 주신다. 이건 보너스예요.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인내와 여러 가지 많은 희생들을 강요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생을 강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희생이 올지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희생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그 희생을 우리의 상급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무엇을 먹어도 죽지 않아.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우리를 물지 않아.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가 나를 목자라고 고백했어. 부족함이 없도록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허락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무지하게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지 못합니다. 왜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어떤 믿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가 나를 원수로 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실현케 하신다. 그 일로 내 상이 넘친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원수를, 저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제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서 저 막 얘기하다가 저를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 대신에 막 저를 별로내. 수요일날 성수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 양반도 조만간 내 편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거든. 오히려 당하면 내가 당했지 뭐 내가 뭘 했다고. 원래요 여러분, 계산기랑 종이는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썼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물질에 대한 사용 용도를 어떻게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용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도 그거를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교회에다가 마치 손해를 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는 오히려 나를 옹호할지도 몰라요. 아니 나를 변호해 줄지도 몰라요. 자기 입으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든 것을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뭐 싫긴 뭘 싫어. 사람이 사람을 왜 싫어해? 뭘 잘못했다고?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윤 목사님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 예배 다 끝나고 저희 사무실에서 나 축복기도 해주고 안아주고 보냈어요. 왜요? 사람이 싫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일은 일이고 형동생 간의 관계는 형동생 간의 일이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연락해라. 김규회 목사님? 아 얼굴 안 봐야죠.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전화 와요. 형님 얼굴도 못 펴서 죄송해요. 인사도 못. 아 괜찮아 바쁘니까. 지방에도 구로 지방에 들어와가지고 구로까지 오는데도 얼굴도 못 보고 가. 왜? 그 지방에는 지방의 교회를 밤 10시까지 하거든. 월요일날. 사모님들 다 필요 없어. 자기네끼리 10시까지 노는 거야. 하루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더 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밤 10시에 전주 내려가기 바쁘지 나 얼굴 보러 오겠어? 그죠? 근데도 그냥 동생이 나중에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왜 그러고 있는지 그 안에 속내를 봐야지. 저게 사단의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밴딩 소갈딱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휴 저러다 보면 언젠가 죽기 전에는 철들겠지. 그래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딱 섬겼을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기름 부은다는 건 뭐죠? 네가 나의 사명을 가진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교회가 누가 얘기해도 우리 교회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을 때 그때 나한테 무시하고 나 질타하고 나한테 뭐 어떠고 저떠고 돈만 밝히는 목사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와서 똑같은 그런 얘기 할까? 아니요. 못할걸요? 통합축교단의 이번에 총회를 하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한대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 아마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이슈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통합축교회 목사님들이 다 포기했어. 지난주도 만났는데 뭐라 했어요? 에이 뭐 자기네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 그분들은 총회 법을 무시하는 거야. 그 교단은 총회가 너무 중요해요. 총회가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 근데 총회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그 행위를 허용해주면요 앞으로 총회에서 생기는 모든 법은 교회가 안 지켜도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 침례교가 되는 거예요. 침례교는 총회가 뭐냐면 권고거든요. 결정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못한다고 해서 말릴 수는 없어요. 우리 교단에 연금법이 생긴답니다. 근데 연금법 내용이 뭐냐면은 한 교회마다 성도 한 명당 10만 원씩 강제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10만 원씩 특별 감사헌금을 내래. 우리 교회는 10명이면 100만 원을 내야 돼. 그리고는 매년 총회 때마다 나가는 협동비를 한 달에 원래 만 원씩 해서 12만 원만 내도 되는데 그거를 5만 원씩 올리자는 거야. 그래서 협동비 60만 원 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협동비 60만 원 내고 총회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그래서 큰 교회들이 먼저 수봉을 하기 위해서 5억 내고 10억 내고 그 교회들은 5억 내고 10억 낼 교회들이 아니에요. 최소 20억에서 50억을 내야 될 교회들이에요. 근데 5억 내고 10억 냈다고 생생 내고 저한테 문자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 문자 날리냐? 자기를 총회장을 뽑아달래.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럴 때만 문자 날리지 말고 1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들한테 이럴 때만 문자 날리지 말고 평소에 좀 잘하시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교회가 됐어.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다면 재정 내보내는 거 계산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물질 내보내는 거 계산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제 박상현 목사님이 갔던 그 파송했던 그 전도사 난 어제 그 얘기 듣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도사 빨리 우리 교회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시키게 해주십시오.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시켜서 민다나오에 우리가 선교센터 지어주고 사역했으면 좋겠어. 목숨 걸고 애들 데리고 5명이 이슬람적인 민다나오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 달에 20만 원 주면서 센터도 안 만들어주고 월 20만 원 후원해준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파송교회라고 떳떳하게 파송시켜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그걸 지구촌교회에서 배워왔다고 그런 지구촌교회 같으면 이름 잘라야지, 이름 없애야지. 그게 무슨 우리 교단의 큰 교회고 어른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난 박상현 목사를 선교지 결정하고 파송할 때요,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물질을 탈탈 털어서라도 정말 박상현 목사한테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선교센터 지어주고 페이스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왜?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박상현 목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 우리 교회잖아요. 서영수 목사님이 교수하는 거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나는 세상 빛을 지을지언정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겠다는 사람들한테 빚지고 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5절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6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건요, 확증과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죠. 사람들은요, 자기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찾기 전에도 계셨고 그렇게 찾을 때도 계시고 찾지 않을 때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맨날 계신데 사람이 하나님을 들어 떠났다 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서 여호와 집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안식과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푸른 풀가가 쉴만한 물가에 가서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영혼이 너무 자유해요. 내 영혼이 너무 편안해요. 왜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것을 고백했거든요. 난 그렇게 살기로 날마다 결정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활교회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조금이 없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입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영원한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